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돋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1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고스 사람, 이 남유다의 선지자인 엘고스 사람 나훔이 하나님께로 받은 묵시인데, 당시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 요나의 걱정대로 이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고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회개를 통해서 그들이 나라가 다시 강성해지자 그 힘을 떨쳐가지고 이 만방으로 군사력을 보내가지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비록 그 안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괴로움을 당하고 그랬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들이 비록 악을 꾀하는 자들을 때때로 악을 꾀하는 자들이 위에 왕으로 군림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그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탄과 결탁하여 악을 꾀하고 오히려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까요? 당시에는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악을 꾀하는 나라들을 전부 다 징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선을 넘어가기 시작해요. 자기가 정말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의 능력과
이 힘으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런 교만에 치우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정권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없애버린 이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하해가지고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내려가죠. 내려갈 때 모든 성이 다 점령을 당했어요. 견고한 성은 몇 개만 남고 한 거 하고 있다가 결국에 그것마저도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 딱 하나 남았을 때 그가 편지를 보내죠. 산헤립이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여호와를 의지하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에 신이 없어서 망했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이게 히스기야가 그 말을 딱 듣자 그걸 가지고 이사야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도록,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칠까 하노라고 이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저 교만한 이 왕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죽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마저 좀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이스라엘 열왕 중에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왕이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 그렇게 평가가 있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 왕마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하지 못하고 자기의 재물을 내비치는 바벨론 사신에게,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어졌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남유다를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침략하고 포로로 잡아갔던 느부갓네살 왕마저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나중에 그 왕국의 영화를 보면서 내가 했지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그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서 들사람, 미친 사람이 되어서 7년 동안 떠들고 있다가 마침내 하늘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시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대하여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복하시느냐?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아수르에 대해서 질투하고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게 보면 질투와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니느웨만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질투하고 그들 때문에 보복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는 것 때문에 잠깐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구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들겨 팼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로다. 여러분이 1장이 짧지만 짧은 절 안에 니느웨를 향한 멸망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질투와 보복과 진노의 말씀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로 피해라, 내게로 피하는 자들에게 내가 산성이 된다, 너를 쫓아오는 자들에게 내가 멸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훔서가 주 메시지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산성이 되니까 내게 피해라. 내가 지금 잠깐 너희들을 고난의 막대기로, 그리고 인생의 막대기로, 전쟁의 막대기로, 흉년의 막대기로, 그리고 압박과 박해의 막대기로 때리고는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산성이 되려고, 너희의 구원이 되려고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를 압박하는 자들을 내가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하고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질병이 몰려오고, 전염병이 몰려오고, 자연재해가 몰려오고, 가난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박해가 몰려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아프고, 그 다음에 사업이 무너지고, 자연재해로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 물론 이번에 자연재해를 당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무기력함과 그 다음에 이 절망감과 낙심감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지만, 그때 가장 우리의 중심 안에, 우리의 그 가장 그 속 안에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우리를 재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다윗이라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절망하는가? 너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의지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때문에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원수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산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 피하여, 주님, 제가 주님께 왔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돌아가, 주님,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께로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과 사랑을 하며 복된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